지난주에 또 이렇게 배웠던 부분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예레미야서 21장에서 24장까지 그리고 25장의 내용 조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우리 그 내용을 잠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1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에게 어떤 답을 주시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잡아가게 될 텐데 포로되어 잡혀가라. 여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가 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끝까지 잡혀가지 않으면 다 사망의 길,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포로되어 잡혀가라, 항복하라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드기야 왕,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권력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쉽지 않은 결정이죠. 왕이 나라를 포기하고 항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이죠. 근데 시드기야는 나중에 불순종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잡혀간 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 이 샬룸이라는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 예레미야서 22장은 왕들에 대한 설교입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애굽에 잡혀가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살룸이라는 왕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이제 애굽을 배반하다가 애굽 왕에게 잡혀가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을 행하다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한 왕은 누구인가요? 예레미야 22장 18절에 보시면 여기는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죠. 여호야김도 바벨론을 대항하다가 결국 싸우다가 포로되어 잡혀가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야김도 결국은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죽게 될 것을 기록해 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되는 왕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바벨론까지 포로되어 잡혀간 뒤에 거기서 왕의 대우를 받으면서 노년에 이렇게 생명을 다하게 될 왕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고냐 또는 고니야란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고냐, 고니야 그리고 여호야긴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왕이 되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을 무엇과 무엇으로 행하여 유다를 구원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가지에서 지혜로운 왕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지만 왕들이 제대로 못해서 망하지만 앞으로 이런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행하는가? 정의와 공의로 행한다.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그 시대에 옳은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죠. 율법대로 하는 것을 정의와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으로 또 언약의 내용은 레위기로 주시면서 이 레위기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을 공의의 삶이라 정의의 삶이라 그렇게 이미 레위기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마다 공의와 정의라는 말 쓸 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율법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공의와 정의라. 그 당시 왕은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사실은 이 레위기 율법을 가르치러 온 거죠. 보여주고 가르치러.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되고요. 이 법대로 살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이런 공의와 정의, 이것도 또 동일한 레위기 율법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악을 행할 때 그들의 길이 어둠 가운데 어떤 곳과 같이 되고 밀어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나요. 예레미야서 23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악을 행할 때 겉으로 볼 때는 겉으로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식간에 망한다는 표현을 어두움 가운데 있고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는 권력자들, 악을 행하는 부자들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불합리한 거죠. 왜 저 사람들 분명히 악한데, 왜 저 사람들 분명히 나쁜 사람들인데, 왜 잘 먹고 잘 사는가, 이렇게 의문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런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오래 가지 않는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미끄러운 곳과 같다. 그래서 내가 밀어버리면 순식간에 그냥 없어진다.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 그게 악인들, 권력을 가진 악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고요. 그것 가지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필요한 만큼 때를 따라서 그런 악한 자를 사용하시다가 악한 자를 심판할 때 사용하시고 하나님 버린다는 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의를 행하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서 있게 될 거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보고 이 역사를 보면서 믿을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악을 행하면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부를 누리다가 그냥 한 방에 가든지 아니면 진짜 부를 누리면서도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로 평생 감사의 삶을 살 건지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자들이 어디에 참여했더라면 내 말을 들어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요. 예레미야서 2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어디에 참여했더라면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여호와의 회의라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회의. 예레미야에서 이 표현을 두 번 정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회의가 있다는 거죠. 천상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회의하는 장면이 성경에 몇 군데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들을 할 때마다 이렇게 서로 의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논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종들이라면, 내 선지자들이라면 내 회의에 참여했을 건데, 내 말을 들었을 텐데 이런 의미로 설명하신 것이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하고 또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항상 책망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말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걸 잘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알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건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 이게 시대마다 분별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구분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이면 그냥 다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이런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내 말을 받은 자는 무엇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나요? 예레미야서 23장 28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꿈을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만 내 종은 그러니까 내 말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으로 내 말을 한다고 되어 있나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전한다는 거죠. 빠짐없이 전하려고 깨달은 것들, 내가 들었던 말씀들, 이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은 66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 주셨잖아요. 역사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것도 성령의 감동이지만 이 66권의 성경을 정경이라고 결정하게 되는 회의가 있었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지나와가지고 많은 교리적인 논란이 있을 때 이것만이 성경이다 하고 정경으로 딱 결정 짓는 회의들이 있었는데 이런 회의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으로 주신 것이 66권이에요. 이건 정경이다. 이것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결정을 해주셨는데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걸 다 아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니까. 그리고 이것을 잘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렇다면 이 66권의 말씀을 빠짐없이 가감없이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있는 말씀 그대로라도 잘 전하는 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읽어 나가는데도 성실함이 필요하고요. 깨닫는데도 성실함이 필요하고 이것을 다 전하는데도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이 66권을 쉬지 않고 다 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한 번에 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것을 여러 번 나누어서 쉬지 않고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게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4박 5일 동안 이걸 전체를 다 설명하잖아요. 쉬지 않고 다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1년에 이렇게 몇 장씩 나눠가지고 목요일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시간을 이렇게 맞춰야 되고 이걸 성실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말씀을 66권을 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모르니까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감동스러워하는 그런 세상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모아서 결국은 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고 또 성실하게 배운 사람들은 영혼이 결국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실함이 꼭 필요하다. 이 성실함이 믿음이란 단어거든요. 성실함이 가르쳐져서 그걸 계속 순종할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성실함으로 들어가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노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구별하는 방법은 성실하느냐 성실하지 않느냐 하는 게 구분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과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간 것은 몇 차 포로 때인가요? 여호야긴은 2차 포로죠. 여호야김이 1차 포로, 여호야긴이 2차 포로, 시드기야가 3차 포로입니다. 그때 이제 이 여호야긴 때는 기술자들이 잡혀갔죠. 그래서 여호야김 1차 포로에는 왕족들이 귀족들과 왕족들이 잡혀가고 여호야긴 때는 기술자들이 잡혀가고 마지막 3차 때는 남아있는 백성이 다 잡혀가죠. 그 다음 10번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비유로 설명한 거죠. 좋은 무화과 나무는 포로되어 잡혀가는 사람들을 비유한 것이죠.
그리고 나쁜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는 포로되어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을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버림받는다, 심판받게 될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와 같은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나요? 말씀하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 보시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믿고 순종해서 잡혀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좋은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고난 중에 은혜가 있고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이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죠. 그 다음에 1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은 누가 치신다라고 말씀하나요? 예레미야 24장 30절, 내가 친다. 내가.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죠. 굳이 내가 그 사람 비판하고 심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거기 미혹되지 않도록 바르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바르고 배우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미혹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노력해야 된다. 세상에 악한 영들이 있고 그 영의 지배를 받는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이런 미혹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것을 잘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줄도 있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신약에 가면요, 옛날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 이르기까지 내가 이때까지 다 거짓 선지자를 심판했다. 또 앞으로도 내가 심판할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뒤로 넘어가면 우리 족보, 우리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빨리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10대 손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죠.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울, 데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까지 왕이 세워질 때까지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그 다음에 다윗이 태어나고 왕이 됩니다. 솔로몬 때 번창했지만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심판의 모델,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은요, 우상과 물질을 택했다가 망하고 혼혈족속, 혼합족속이 돼버립니다. 혼혈족속과 혼합종교가 돼버려서 심판을 받게 돼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그게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그래서 두 왕조, 가운데 있는 두 왕조 외에는 다 반역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반역이 나죠. 바하사, 엘라, 시므리가 반역하죠. 시므리를 죽인 사람은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때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 요람 둘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죽고 요람은 활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예후 왕조가 세워졌지만 물질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예후의 4명의 아들 요아스, 여로보암, 미세, 스가랴. 그리고 바로 반역이죠. 살룸이 반역 일으키죠. 살룸, 므나헴 반역하죠. 버가히야 아들이고 베가가 반역하죠. 호세가 반역하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심판을 받고 다 죽고 난 뒤에 혼혈족속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혼합종교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실패의 모델이죠. 우상과 물질을 따라갔다 망한 나라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남쪽 유다는 믿음을 선택했지만 어렵게
개혁을 네 번의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11명의 왕이죠. 아달랴를 빼면 19명 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자를 로보암, 아비암 다 우상을 섬겼죠. 그다음 아하사가 첫 번째 개혁. 그다음에 두 번째 여호사밧이 두 번째 개혁했는데 우상을 믿는 사람과 사돈을 맺어버리면 둘 아들들이 다 몇 대를 타락해요. 그게 타락한 게 요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까지 타락합니다. 그걸 계획한 사람이 우시야 세 번째 계획이죠.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네 번째 계획을 합니다. 다 실패를 했죠. 히스기야도 15년 더 사는 바람에 므낫세가 나왔어요. 그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는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했어요. 다섯 번째 계획이죠. 그 다음에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여호야김 1차 포로, 여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 마지막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대 후에 그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고 난 뒤에 70년의 기간은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그동안 불순종했던 죄를 다 씻어내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언약을 해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포로대에 잡혀갔을 때 여고냐부터 잡혀가잖아요. 여고냐, 그다음 스알디엘, 수룹바벨이 이제 돌아오죠. 그 성전을 짓고 그리고 또 타락하게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부 다 타락해서 이방 나라에 고난을 당하는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스룹바벨 다음에는요,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로, 사도, 아킴, 그다음에 엘리훗, 그다음에 엘라살, 마탄, 야곱, 요셉, 그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이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의 비밀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에 결국은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을 때 심판하겠다 하고 신약의 말씀을 줘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 전체의 역사를 보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성경에 요약해서 써놓은 거예요. 66권이라는 긴 성경 안에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냥 말하면 못 믿으니까 역사라는 그 역사 안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그 안에 예수님도 있고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믿는다고 이게 다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먼저 이해해야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려면 이 족보 전체를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셨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꼭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런 족보를 한번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5장, 예레미야서 25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예레미야서 25장부터 시간은 되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는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잡혀갈 거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포로의 기간을 처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지난주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게 여러분 25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야김이 왕이 되지 넷째 해에 바벨론의 왕 르보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3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왕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번 보세요.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그 앞에 1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야김 왕이 된 지 넷째 해까지 23년 동안 설교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강단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제가 92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92년도 2002년, 2012년, 20년 좀 지났죠. 20한 8년 정도 됐나요? 예, 20년이니까 그렇죠. 20한 7년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개척한 지도 8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역한 게 거의 이때까지 사역한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했는데 아무도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았다 그러기도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예레미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3년 동안 정말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아무도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서나 네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 말고도 수많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하나님 보냈는데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기가 막히는데 그 예레미야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낸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 밖에 말을 안 듣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5절에 그가 이러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이게 하나님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들이 이 설교를 했다는 거잖아요. 악행을 버리라. 악한 길을 이렇게 돌아서라. 그래야면 이 기업, 여호수아 때 준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거다. 다른 신 따르지 말라. 손으로 만든 것을 섬겨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설교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였으나 보세요.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스스로 하는 거 보이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배척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그걸 배척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힘들지만 그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이 더 힘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그나마 성실한 사람 골라가지고 뭐 보냈는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보라, 이제 환기시키는 내용이죠. 보라, 내가 북쪽의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았고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근데 심판의 도구가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시대의 악한 권력자예요. 그걸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10절에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악을 행하면서 즐기는 사람들의 그 즐거움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게 기간이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는 너희들이 종이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씻어내기 위해서 70년 동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이 심판하는 이유가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대가로 70년 동안 섬기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이것도 얘기하죠.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며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은 몽둥이로 사용했지만
70년 끝나면 그 몽둥이도 내가 폐기 처분할 거다.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구로만 쓰신 거예요. 너희들은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지금 예레미야 하는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고요. 14절에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이런 이방 나라들은요, 잠깐 동안 쓰임 받겠지만 결국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절부터 그 마지막 38절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섬기는 기간으로 내가 가서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겠지만 다른 악한 나라들은요,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15절부터 보십시오. 단락이 나눠지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래서 여기 써놓으셔야 돼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진노의 잔, 술잔이 그러니까 술잔으로 비유를 했지만 진노가 담겨져 있는 잔이에요. 이거를 마시게 한다는 건 뭐냐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그 모든 나라니까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에요. 18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구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거리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이걸 마시고 먼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19절에 또 애굽의 왕 바로 애굽이 나오죠. 그 신하들, 그 고관들, 그 모든 백성들과 또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또 우스 땅의 모든 왕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 블레셋 땅이죠. 서쪽에 있는 나라. 그 다음에 21절 에돔, 모압, 암몬 자손 동쪽에 있는 나라. 두로 모든 왕, 시돈의 모든 왕 북쪽에 있는 나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 바다 건너 섬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를 의미합니다. 23절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남쪽에 있는 왕이죠.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 이 저 북쪽, 그러니까 엘람 메대는 지금의 바벨론 땅,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26절에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주위로 해서 모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예루살렘 망하고 나면요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나중에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나머지 나라를 다 무너뜨려요. 바벨론이 다 무너뜨려 놓고 바벨론이 나중에 메데 페르시아에게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27절에 보시면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은 결국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너희들 거절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말씀을 버리는 죄로 심판을 받는 거고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죄로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죄예요. 유혹한 죄. 우상으로 유혹했고 음란으로 유혹했고 자기 백성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이방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예루살렘이 먼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소리 지르는 거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게 대하여 포도 발름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백성과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 그리고 악인을 내가 칼로 심판할 것이라. 3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 날에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국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국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는 분의 분노와 그의 격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에 대한 심판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뒤에 바벨론이 다 이런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바벨론이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그리고 70년일의 기간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는요 나라가 망하지만 완전히 멸망당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회복해서 돌아오는 그런 재앙에 불과하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6장에 넘어가면요. 여러분, 이런 이제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이제 계속 설명을 해요. 이 나라가 망한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속에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하는 사람 나오겠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6장은요. 예레미야 이제 두 번째 성전 설교, 성전 앞에서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26장은 성전 설교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제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여기 예레미야의 예언도 나오고 우리야에도 예언도 나오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성전이 불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정치인들 하면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 하니까 기분 나쁠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들으면 성전이 무너진다 하니까 성전이 불탄다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무너진다 했다 하니까 또 기분 나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나중에 이제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26장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야김이니까 이제 1차 포로가 잡혀갈 때죠.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여러분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악을 행하면서 이 악함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더 잘되게 달라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쌓아놓은 것 모아놓은 것 다 빼앗길 거다.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거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내 말을 알아듣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죠. 4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율법 하나님 말씀인 거 아시겠죠? 이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선지자를 보낸 거잖아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율법을 지키라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의 말도 안 들은 거예요. 두 가지 제조. 일단 하나님 말씀 버린 것, 그 말씀 순종하라는 선지자의 말도 안 듣는 것. 5절에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여기 이제 실로를 동그라미죠. 실로. 실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실로가 요수아서 할 때, 모세 때 성막을 들고 다니다가 여호수아 때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성막을 처음 갖다 놓은 곳이 실로예요. 그 실로에 성막을 세워놓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고 난 뒤에 실로에 와서 성막을 세워놨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안 온 거예요. 다 흩어져가 땅이 생겨버렸으니까. 잘 살고 됐으니까 아예 예배 드리러 안 온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집 앞에서 그냥 산당에 예배 드리다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사무엘 시대 갔을 때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을 때 법궤를 들고 나가거든요. 법궤 들고 나갔다가 그 실로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겨가지고 불타버려요. 그래서 법궤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래서 이 실로가 나중에 불순종할 때 적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불타버립니다. 그런 역사를 알고 이걸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는데 성전을 세워놓고도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도 실로처럼 된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에게 빼앗겨서 불타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보십시오. 내가 이 성전을 6절에 실로같이 되게 하고, 불태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로가 불탔으니까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요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모든 백성이 들었으니까 다 기분 나쁘겠죠. 8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불탄다 했으니까, 성전을 모독했으니까 저 사람 죽어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고 그렇게 사람들이 외쳤다는 거예요. 9절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불탄다는 얘기잖아요. 실로같이 불타겠고 이 성이 황폐해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죽이려고 막 모여든 거예요. 근데 10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고관들, 정치인들이죠.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며 보십시오. 제사장들, 선지자들, 고관들 다 모였어요. 모든 백성들이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관리들도 왔고 고관들도 왔고 고관 대작들이잖아요. 정치인들 다 와가지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다 들었어요. 성전도 무너진다, 성이 무너진다 하니까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사람 죽어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예레미야가 하는 예레미야 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하는 말은요, 여호와가 나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 말하라 그런 거다. 지금 내 말이 아니고 잘 들어라. 그래놓고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이 말이 굉장히 이제
힘 있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나는 너희가 지금 붙들고 있으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맘대로 해라. 그런데 분명히 알아리. 나는 하나님 말 그냥 전한 것밖에 없으니까 내 죽이면 너도 죽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말을 한 거죠.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너희 이성과 이 이성 주민에게 돌릴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니라. 겁나죠. 나는 네 죽이는 맘대로 해라. 어차피 나는 얘 손에 있으니까. 근데 차라리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하나님 보내는 말 했기 때문에 너희도 다 죽는다. 급좀 나겠죠. 이 예레미야가 너무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이요. 고관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관들이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맞거든요. 하나님이 말한 거라면 들어야지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 말했다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믿어지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면 이렇게 예레미야를 함부로 안 할 텐데 안 믿어지면 죽이자 하고 막 분위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로 때려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때 분위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한 거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17절에 보시면요.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니까 어른들 수염이 난 사람들이에요. 원로원 어른들이 나선 거예요. 장로 원로들이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분위기는 뭐냐면요. 장로니까 그 수염난 어른들이 뒤에 이래 앉아 있다가 어이 그러면서 들란 거예요. 잘 들어봐라 이러면서 이 노인의 소리가 나온 거예요. 18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니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어른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히스기야도 또 이런 일이 있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너희들 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어른들이 딱 말하니까요. 감히 못 나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제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고 이런 소동이 일어날 때 20절을 잘 보시면요. 다른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비유하는 거죠. 여러분 20절에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예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선지자예요.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예레미야와 똑같은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성이 무너진다, 성전이 불탄다. 똑같이 이 우리야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요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간지라. 이 우리야도 이 시기는 정확하지 언제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야도 예레미야처럼 설교를 하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붙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야는요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좀 다르죠. 예레미야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죽이자 이럴 때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근데 잘 들으래 그러면서 내 죽이면 너희들 다 죽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잡으러 갔더니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좀 다르죠. 도망가는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여호야김 왕이요 가서 잡아오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군사들이 애굽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이런 22절에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심판해버렸죠.
이게 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도망간 거 보니까 확신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예레미야처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맘대로 해라 뭐 나는 하나님 말 전하는 것밖에 없다 이랬어야 할 건데 도망을 가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처음에 이 사람 거짓 선지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정도 확신 없이 이런 말 했다면 이 사람은 선지자의 자격이 없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설교의 내용은 뭐 예레미야하고 반대되는 설교도 아니잖아요. 바벨론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탄다 했다면 메시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건 맞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정도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확신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자기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쓰임 받긴 했는데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위협이 닥치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사람이 봐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붙잡으러 갔잖아요. 붙잡으러 갔을 때 잡혀와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두려움이란 말 21절 제일 끝에 보시면요.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갔다는 말이 나와요. 왕을 두려워했죠. 도망갔죠. 잡혀와서 심판을 받고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의 묘지에 들어가지 않고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는 것은 수치를 당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하고는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을 잘 보시면요.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하여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라고 마지막에 돼 있죠. 여기 아히감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거기 고관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선지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록 전하긴 했지만 확신이 없는 이런 도망가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진짜 선지자냐.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선지자냐. 한번 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생명 걸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도와주잖아요. 고관들이 죽일 사람 아니네. 어른들이 나서가지고 옛날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은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리고 정치꾼들이 나와가지고 예레미야를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호해주는 이런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그를 구원해내는 것을 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게 진짜 선지자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또 일꾼, 종이 되려면 또 하나님의 성도가 되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비록 이런 조롱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다. 그리고 도망가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진짜 선지자가 아닐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 넘어가면 이제 거짓 선지자의 말이 진짜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진짜 많이 나오는데 27장 1절에 보시면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근데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게 거기 번호가 하나 달려 있고 그 1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찾아가 보시면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오타예요. 성경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시드기야는 밑에 가보면요. 여기 12절에 보시면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써야 되는데 여호야김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드기야라고 보시면 돼요.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이게 이제 실물 설교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면 실제로 행동을 보여주는데 이 밧줄하고
멍에를, 이렇게 멍에가 뭐냐면 소를 이렇게 일시킬 때 어깨에 이렇게 매는 게예요. 그게 멍에예요. 줄을 이렇게 엮을 때 어깨에 매가지고 그 줄을 코에 끼워가지고 당길 때 쓰는 그게 이제 멍에인데, 멍에하고 줄을 들고 가가지고 그 시드기야 왕이 되었다고 축하하러 온 사신들이 있어요. 여기 이방 나라의 사신들이 왔는데 사신들에게 줄과 멍에를 주면서 너희들도 바벨론에 잡혀갈 거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3절에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 모압의 왕,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 그리고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러니까 이 왕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어떤 축하하려고 사신을 보냈는데 이 멍에와 줄을 그 사신들에게 또 통해서 왕에게 보내라. 4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께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과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그러니까 왕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그나마 옳은 사람에게 이런 권력을 줘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르보네살의 손에 주고 또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그래서 바벨론이 나중에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때가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들을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70년이죠.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르보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예루살렘뿐 아니라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시돈이나 두로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바벨론 잡혀가면 살 것이고 안 잡혀가면 내가 너를 다 죽일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라고 한 거예요. 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있죠. 복술가, 이제 무당들입니다. 꿈꾸는 자, 술사, 요술사, 무당들도 있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게 그게 역사의 지금 하나님 계획이고 실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죠. 10절 그들은 너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래하면 사실이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시드기야 왕에게는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생명을 살 겁니다. 13절에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 하나이까. 잡혀가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혜 받는 게 낫지 심판을 받는 것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14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그 당시에 사람이 있다면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심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내가 망하게 할 거다. 거짓 선지자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16절에 보시면요.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 속히 돌려
바벨론으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성전의 기구들 다 옮겨가게 될 텐데 빨리 돌아올 거라 하는 그게 거짓 선지자 예언이에요. 70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믿지 마라. 17절에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하여 받침들과 그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를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의 여호야김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이 지금 시드기야 왕이니까 일단 여호야김 때 다 옮겨갖고 잡혀갔잖아요.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나중에 다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여기 이제 줄을 쳐놓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옮겨가는 것이지만 내가 다 가지고 올 거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거기 옮겨가지 않는다. 바벨론 안 쳐들어온다. 이런 말 하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요. 백성들이 피를 보지 않고 그냥 이 말씀 순종해가지고 다 잡혀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순종했다가 다시 또 돌아오면 되는데 그 말을 안 믿고 버티다가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폐허가 돼버리는 거죠. 만약 그냥 잡혀갔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예루살렘 성은 성전과 함께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은 그냥 예루살렘 속국이 돼 있는 거예요. 속국이 돼 있다가 그냥 여기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보존돼 있다가 순종했으니까 항복했으니까 그냥 잡혀갔다가 돌아오면 되는데 끝까지 안 죽겠다고 안 뺏기겠다고 싸우다가 다 죽고 폐허가 돼버리고 가서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황무지가 자꾸 되려고 합니까? 잡혀가십시오. 선한 뜻을 보여주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대항하는 자들은 기근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만 갔다가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걸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장에 넘어가면요. 진짜 거짓 선지자가 하나 나오는데 이름이 나와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지금 1차, 2차 포로 잡혀갔는데 3차 없다. 2, 3년 있으면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사람이 믿을 만한 말을 하는 거고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1절 보십시오. 그 해에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시드기야 11년에 망하거든요. 시드기야 4년 5월 달. 달수가 중요해요. 5월 달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예요. 선지자 하나냐가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여러분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는 거예요. 아직 바벨론이 망하지 않았는데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3절에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둥을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지금 시드기야 왕 4년이잖아요. 시드기야 왕 11년 돼야 여러분 예루살렘 망하거든요. 예루살렘 망하게 될 것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벨론이 먼저 망한다고 예언한 거예요. 이 예언이 맞지 않죠? 잘못된 예언이죠.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들으면 기분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안 망하고 바벨론이 망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여기는 그런 듣기 좋은 설교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구분이 안 가죠.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으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은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요.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는데 이거 하나나의 설교거든요. 2, 3년 뒤에 돌아오게 하는데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고 포로되어 지금 잡혀간 사람들, 여호야김 때 또 여호냐 때 잡혀간 사람들 돌아오게 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거짓 예언이죠. 근데 5절부터는 보면요. 이제 예레미야가 설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5절을 줄을 쳐놓으시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요. 이 거짓 선지자 예언을 듣고 2, 3년 있으면 돌아온다 하니까 아멘 그래요. 아멘이란 말은요. 이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말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멘 했으면 좋겠다.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네가 하나냐가 말한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돌려오시기를 원하노라. 내 인간적인 마음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네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을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루어지는 실제 역사를 통해서 그 말이 확정되어질 때 옳다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냐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야 이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네 말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렸다는 거죠. 꺾어버리면서 2년 내에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냐도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을 했겠죠. 그 당시에는. 자기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했다면 자기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영일 수도 있고 귀신의 영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거짓 영에 의해서 자기는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신에 차서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어버린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12절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걸고 가서 이 멍에를 가지고 소가 주인을 섬기듯이 바벨론을 섬기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꺾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무 멍에 대신에 쇠로 된 멍에를 줘요. 쇠로 된 멍에를 주면서 내 뜻은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보십시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화가 난 거죠.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어내니라. 꺾지 못하도록. 나무를 꺾을지 모르지만 이 쇠로 된 멍에는 꺾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내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네가 덜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내가 덜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에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이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님은 안 보내는데 너는 왜 거짓을 자꾸 믿게 하느냐.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영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책망을 하면서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지면에서 제해버린다. 지구를 떠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요 그의 7째 달에 죽었어요. 아까 예레미야의 이 말을 대적할 때가 5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달 만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28장 1절에 보시면요. 이 시드기야 4년 5째 달에 하나냐가 막 이렇게 2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아니다 해도 멍에를 막 꺾고 말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보는 데 멍에를 꺾어버리고 2년 만에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하면서 이렇게 예언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지면에서 내가 너를 제하여 버리라. 그래서 이제 2달 만에 죽었더라. 하나님이 지신 거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신다. 그 말대로 된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2달 만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더 권력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법을 가지고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악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니까 자기 악을 보호하려고 악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왕이 법을 세웠잖아요. 왕이 절대 권력을 하니까 이 사람 타락해버리니까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 권력을 나누자. 3권으로 나누자. 권력을 나눠주고. 그래서 사법기관, 행정기관, 또 이렇게 그 법을 주관하는 검찰들, 그러니까 사법, 행정 또 법을 실행하는 법을 제정하는 기관, 이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기관, 국회의원들, 그리고 행정을 관리하는 대통령과 행정 조직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이렇게 세 개를 나눈 거예요. 권력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면서 바르게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악한 자들이 이 권력을 다 딱 손에 쥐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법을 상정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들이거든요. 입법부, 이 법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뭐 이렇게 공동체 안에 좀 안 좋은 게 생겼다 하면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보호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많이 사고 난다 하면 그 어린아이 사고를 막는 법을 만들고 이렇게 그게 입법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국회의원들의 권력을 법을 만드는 권력을 악한 사람들이 딱 가지게 되면요. 자기한테 유리한 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표를 주고 자기한테 잘할 사람한테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약자 보호법,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게 맞죠. 근데 소수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인정해주자 하면서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낙태하는 사람을 인정해주자. 여러분, 낙태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하도록 법을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낙태를 왜 하냐면 음란을 통해서 자녀가 애가 생겼으니까 그 애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법적으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수술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법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력자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지금 내가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이렇게 혼란이 왔어요.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이런 악한 시대가 되어질 때,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이 나왔을 때 설교자 입장에서는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법을 실제로 이제 악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법을 만들어서 악을 행하는 법으로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법을 따라가는 게 맞지만 그런 악한 법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바른 얘기를 하면, 목사들이 바른 얘기 하게 되면 그거 아니다 하면서 거짓 예언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권력자가 타락했고, 그 당시에 종교지들 타락했고 우상과 언맹을 하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어떤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따라가서 죄를 심판을 하고 물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권력자들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틀렸다면서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은 거짓 예언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종말의 시대가 되면요, 법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때 이 법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자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그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오늘 이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거짓 선지자가 반드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장으로 넘어가면요, 29장은 이제 1차, 2차 포로가 이미 잡혀갔기 때문에 포로되어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아직 있고 1차, 2차 포로 잡혀갔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겠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거기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잡혀간 것이니까 평안하게 거기에 집을 짓고 또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돌아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주는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도 예레미야가 편지한 걸 기분 나빠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편지를 해요. 예루살렘에 편지해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이곳까지 편지해가지고 70년 지나야 된다고 자꾸 우기니까 예레미야 좀 죽이라. 뭐하냐 너들. 이런 식으로 또 서로 막 편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또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29장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냐와 왕과 왕후와 국내 내시와 공중 내시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러니까 포로되어 잡혀간 뒤라. 이 기술자들이 잡혀갔으니까 2차 포로 잡혀간 뒤죠. 3절에 유다왕 시드기야, 마지막이죠.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 바벨론 왕 르보네살에게 가기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한 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내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간 사람들은 70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당대 잡혀간 사람들은요, 아들 지나고 손자 지나야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평안하게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내가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70년이 지나야 죄가 씻겨지고 돌아오는데
1, 2년 지나면 돌아간다면서 여러분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예언하게 되면요. 거기서 안정되게 일을 하고 또 그곳에서 평안히 살아야 되는데 곧 돌아간다고 하면 자리도 안 잡고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곧 돌아간다는 얘기 들으면요. 거기서 직업을 구하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평안히 살고 첫 세대는 죽고 다음 세대, 다음 두 세대가 지나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평안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곧 돌아갈 것처럼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라. 거짓 선지자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래서 70년이 지나야 돼요.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지나야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고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다. 내가 새롭게 돌아오기 위해서다.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위로의 말씀이죠. 이런 바벨론 폴에 잡혀간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죠.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 간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기까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이게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요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곳에 있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르보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 하나님 치신다 그러죠. 이곳에서 그 바벨론에 가서 거짓 예언한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요 간음을 하면서 그 하나님 명령을 행하지 않고 거짓으로 내 이름으로 예언했다. 이런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보십시오. 너는 느엘렘 사람 스마야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이 스마야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아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편안히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직 시드기야가 남아있잖아요.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는 빨리 돌아가야지 가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예레미야가 70년 지나야 온다 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본국으로 예루살렘에 편지해가지고요. 예레미야가 이런 쓸데없는 말을 편지를 하니까 너희들이 좀 알아 좀 처리해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25, 2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그러니까 미친 자, 선지자 노릇하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을 내가 벌주라고 내가 세웠지 않느냐. 그리고 27절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가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를 못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왜 그냥 내버려 두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좀 벌 좀 줘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28절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헤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이런 이 스마야가 잘못된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편지 썼냐? 너를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도 스마야도 3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거짓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 자손을 다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복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이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못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도 거짓 예언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어느 시대든지 항상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이에요. 이런 입장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이 땅 그 즐기다가 망하게 하기를 바라는 게 사탄의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 영적인 존재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만들겠죠. 못 배우게 만들고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바쁘게 만들고 이렇게 세상이 발달되고 바쁜데 옛날 성경 읽으면 하냐. 여기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러면서 성경을 못 배우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말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배우면 시대를 분별하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탄의 어떤 유혹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성경을 배워서 뭐 하냐고. 이 땅에 배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가면서 이 땅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할 일이 있어도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자기 욕심에 치우쳐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배우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데도 목사들끼리도 성경만 가르치면 뭐하냐고. 교회 행사를 해야지 이러면서. 사람들 많이 오게 만들어야지. 전도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많은 활동을 해야지. 이러면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법대로 이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서로 갈라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라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서 이 말씀대로 배워서 순종할 때 어느 시대에도 복을 받도록,
어느 나라가 또 복을 받도록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고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9장까지 했죠. 예레미야의 편지하는 내용 그리고 그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30장은 이제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는 이제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이제 30장, 31장 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까지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31장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31장 31절에 보면 신약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것도 이제 오늘 시간이 되면 다 이렇게 봤으면 좋았을 건데 오늘 시간이 더 이상 많이 가서 살피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29장까지 이렇게 살피고요. 30장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법대로 심판받는다. 하나만 줄을 쳐놓으십시오. 30장 거기 11절 끝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희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법에 따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화가 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에 따라 말씀대로 심판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리고 31장 거기 31절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고 돌아오게 되면 내가 새로운 언약을 하게 될 거다. 이 신약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새 언약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새 언약이 예언이 되었다. 신약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